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신기루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신기루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예수님 없는 신기루를 누리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재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명심하여 온갖 욕심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부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과 인생의 가치는 재물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욕심을 따르는 삶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넓은 농토를 가졌어요. 그래서 수확이 엄청났다는 이야기지요. 넓은 농지를 가진 한 부자가 어느 해 풍년이 들어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 농촌 무슨 그런 기술들이 발전돼 갖고 많은 수확을 내면 뭐 억소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도 그런 억소리 나는 풍년이 들어서 대박이 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던지 이 부자는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다가 다 쌓아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 거야 라면서 나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행복해야지 라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라고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부추기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신나했어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20절이에요. 20절을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붙여봤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의 문제, 이 문제는 무엇인가? 욕심이죠. 자기 배부른 것만 채우려고. 키에르케고르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세 가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냐? 오직 예배에만 관심이 있냐? 네.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이 부자, 자기 중심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7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나라는, 내가, 나, 본인에 대한 단어가 무려 17, 18, 19절에 6번이나 나와요. 기가 막혀요. 17, 18, 19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곡간,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나의 모든 곡식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벌써 4번이나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19절에 2번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에게만 치우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극심한 자기중심과 이기심이 넘쳐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자의 생각에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알고 보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 해결됐고,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부유하지 못한 아주 자기뿐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살고 돈이 많고 모든 게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이 부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깨달을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곡간과 다른 사람의 부요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부자, 그는 나눔과 섬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저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 것만 누릴 수 있으면 되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본해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도장을 팍 찍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정말 험한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것은요, 안타깝게도 너무 착한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세상을 뜨는 걸 보고 우리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굴 위해 오셨고 누굴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지금 4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만을 봐도 우리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오신 분, 남을 위하여 사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중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지요. 재물에, 그 재물에 아주 마음이 다 빠져있는 사람. 풍년이 되어 얻은 소출이 가장 중요한 사람. 부자는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부자는 재물 중심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잘 자기 것으로 활용하며 평안하게 쉬며 먹고 마시며 잘 살까라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만물의 정말 그 재물의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은 재물만을 사랑하죠. 그 물질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소망하죠. 한 섬 가진 사람이 있는데 9섬 가진 사람이 그 한 섬도 빼앗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더 넓히고 더 확장하고 더 채우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확장하는데 여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그 부흥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되면 똑같은 더 막 넓히고 건축하고 또 빚을 져가면서 막 그러는 상황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간혹 봤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 부자는 수 덧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덧셈밖에. 뺄셈과 나눗셈은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더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하기보다는 나눠줄 줄도 아는 나눗셈, 뺄 줄도 아는 뺄셈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주의자의 문제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나는 바뀌었나?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목적이 되고 재물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형성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단이 되는 거죠. 피라미드가 뭐예요? 사람 장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수단이 돼서 그 뿌리가 되고 또 뿌리가 되고 막 그러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게 피라미드 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목적이 되고 재물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재물이 목적이 되니 사람은 수단으로 전략되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넘쳐나고 있다. 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세대, 악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 지금은요 사람이 사람을 정말 수단으로 아니 지난번에 토요일 날 하는 거 있는데 제목이 안 생각나네. 아무튼 거기에서 그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한 청년이 거기에 너무 이제 상처가 많아서 두문불출하는 방콕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던 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배달 문화가 막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만 잘 해주면 자기 수확이 있으니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들이. 그 부모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세상과 더불어서 자기 일을 찾았고 잘 살게 되니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방심은 금물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배달로 이제 밥벌이를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배달원들끼리도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친구라고 그러면서 같은 배달을 하는 친구라고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이제 친구도 생겼네. 방콕 두문불출하던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그 아이를 너무 잘해주고 그 아이는 성격이 활달해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오히려 아들처럼 그렇게 너무 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이제 그 아이가 그 친구라는 애가 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저도 나와서 독립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독립해야 된다면서 꼬드긴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갔어요. 독립을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은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독립을 시켰는데 이 친구라는 사람이 이 친구를 자기의 수단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사이코패스 성향과 악랄한 성향이 있어서 그 아이를 자기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걔가 벌어오는 돈 다 아도하고 자기가 관리해 준다 그러면서 맨날 빚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자기가 배달할 일을 오히려 시켜먹고 지는 놀고 있고 이러면서 애를 막 자기 노예처럼 그러다 말 안 들으면 패고 학폭을 당했던 아이잖아요. 근데 믿었던 친구한테 그렇게 당하니까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돈이 막 걔한테 다 뺏기다 보니까 자기 쓸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연락해서 내가 지금 당장 5만 원이 필요해 엄마 좀 보내주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모한테 받아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도가 넘치니까 그 아이를 죽였어요.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그 나쁜 친구가 그랬는데 죽인 것도 너무 슬픈데 시체도 없어요 지금. 1월 14일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지금 4월이잖아요. 아직까지 시체도 못 잡고 걔는 잡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악랄한 인간이니까 결국 실토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알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악용해서 수단으로 저렇게 사용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 라면서 제가 너무 정말 마음에 너무 슬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바르게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사람이 목적이고 재물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목적과 수단이 바뀐 시대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슬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라의 뒤숭숭한 문제도 이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어떤 걸 뭘 해보겠다고, 이거 정말 슬픈 세상이라는 거죠. 뺄셈과 나눗셈을 하지 않는 정말 이 슬픈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데 현실 쾌락주의에 빠진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현실적인 풍요와 만족이 전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그는 내일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일은 넉넉한 재물의 축적으로 보장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이 다 사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뭐 10평짜리 살기 시작하면 15평을 원하고 15평에서는 20평을 원하고 20평에서는 30평을 원하고 자꾸 넓혀가는 게 결국은 재물의 축적으로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시대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은 한 번 왔다 딱 한 번 가요. 인생은 안개라고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몰랐다. 이 부자는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을 뿐 영생에 대한 무지와 영적 삶에 대한 무지함이 정말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자는요, 재물로는 생명을 살 수 없음을 정말 몰랐어요. 재물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 애플, 그 사람 뭐 췌장암인지 뭔지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것을 발명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병들었으니까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것에 치우쳐서 몸 바쳐서 이루었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은 재물만 따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자를 통하여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사람 맞아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중심의 인생이었고 물질주의의 삶이었고 현실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어.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진다는 사실. 재물의 메인 인생에서 재물을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탐욕에 빠진 인생에서 사명에 헌신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교회에서 겨자씨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부흥할까? 그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냥 믿음의 목적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은 하나님과 깊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로 경배하며 은혜로 승리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고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생명의 기쁨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행복의 길은 하나님 뜻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한번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